살아가려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며 주의 마음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막고 있는 장벽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허물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친히 돌봐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랍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장벽들을 허물어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장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하기 원하냐? 응답받기 원하고 응답을 통하여 그 기도의 기쁨의 맛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항상 장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교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막아 응답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냐?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벽들의 형체를 잘 확인하고 이 장벽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특별히 장벽이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갔을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장벽, 그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은혜가 회복되면 어디다 장벽을 쌓는 것이냐? 이제 사단에게 장벽을 쌓아야 돼요. 절대로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과는 장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은 허물어서 주님의 의대가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시는 귀한 시간들 갖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장벽들 어떠한 장벽들이 있으며 오늘날에 어떠한 장벽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장벽을 깨나갈 것이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겠지요. 성경은 여러 기도의 장벽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 장벽에 무너지거나 장벽에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장벽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만드는 장벽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욕심 때문에 오는 장벽이 있습니다. 욕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서 어떤 장벽이 일어났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단절되는 장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사단이 쓴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무엇이냐?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오르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귀를 닫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불신앙의 모습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오직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장벽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은 무슨 장벽이냐? 더 큰 장벽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 번째 장벽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의 장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왕정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탄압에 무엇을 보이시냐?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계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하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는 멸망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우상을 더욱 믿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의 장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들을 육체가 없고 더 나가서 이 듣지 못하는 많은 육체들은 무엇을 하냐? 우상을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몇몇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물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안에서 그 성벽을 허물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장애물들을 허물어 주시고 승리하게 달라고 외치는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려 달라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본문에 대한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시 이스라엘 회복심을 기도하고 기도에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으며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기도에 쉬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뛰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장애에 대한 성벽에 의해서 장벽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누가 등장하시느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사 그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가르신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관계에 있는 장벽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허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막이 제가 주시고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막고 있는 기도의 장벽들은 깨부서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이 장벽들에 대한 것은 많이 등장합니다. 사단은요 반복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성벽을 허물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 장벽이 있을까요? 사단은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이기적인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속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죄악 중에 죄를 숨기고 구하는 기도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로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이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 중에 무슨 죄가 제일 큰 죄냐?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을 뿐만 아니라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는 것, 많은 크리스찬이 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벽을 허무셨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 하시느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또한 이기심이 만드는 장벽이 있죠.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마다 나느냐? 너희 지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이기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역사를 잘 보시면 가인과 아벨은 뭡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성경에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뭐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우물을 만들었더니 이방에서 와서 그 우물을 다시 막고 다툼했던 사건들이 나오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좋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잠자권을 빼앗는 야곱, 오히려 두 형제의 다툼과 시기의 분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얘기는 또 좋은가요? 아닙니다. 요셉과 형제들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의 입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이렇게 장벽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오늘날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탐욕으로 나오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후회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옵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거든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를 응답하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 안 하세요?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같이 했는데 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더 늦게 했습니다. 저는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는데 왜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뭡니까? 환경적인 것, 사랑과 관계 속에서 질투와 시기와 가시 같은 역할을 통해서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왜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기도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원망하는 기도가 많대요. 불평하는 기도가 많대요. 근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면요. 원망 기도가 아니고요. 불평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원망합니다. 불평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원수들이 저렇게 지니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마음에 주장하시고 오히려 악인의 경상함 내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나의 주관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요. 원망 불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해도 된다, 불평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장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가증한 기도의 장벽입니다. 어떤 것이 가증할까요? 성경 볼까요?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은 가증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저 사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놓고는 삶에서 뭐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끊임없이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라 하느냐? 가증한 기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참 잘합니다. 신앙을 1년 하는 사람보다 3년 한 사람, 5년 한 사람보다 10년 한 사람 그 기도가 입에서 얼마나 폭포수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들의 대부분이 정말 진실한 기도고 삶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그들을 향한 가증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지요.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 무너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 구조가 너무나 가증했습니다. 쉽게 하면 이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는 도움을 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벌어지고 오히려 약한 자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뭐로 삼았느냐?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제물을 드리면 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이만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말했습니다. 샬롬, 내가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있던 것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험담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닳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셨겠어요? 가증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 가증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들은 쉽게 기도하고 쉽게 제물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증하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갈아엎으신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할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심으로 어그러진 무릎이 회복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삶에서 받쳐주지 않는 기도는 결국 가증한 삶이란 장벽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기도회가 기도의 능력을 잊었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국교회에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가증한 모습을 봤겠죠. 이번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 가증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신 일 옳은 길로 가는 것이 교회의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장벽들을 어떻게 깨보실까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이 마음의 장벽을 부숴야 되는데 부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힘으로 이 장벽을 부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장벽을 부수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워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주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얻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함과 은혜를 회복했을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의 그 장벽을 홈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은 말하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 넘쳐요.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 넘칩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기심에 대해서 기도의 삶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무엇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힘든 사람을 돕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주는 것에 대한 다짐이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물에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말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잘 줘요. 누군가를 잘 섬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손해보더라도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옳은 길을 택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환경 보게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무엇 가는 게 교회냐?
옳은 길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성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교회는 가증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나의 무디고 강박한 양심을 다시 살리기 원합니다. 기도는요, 자백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양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기도에 막끊는 장벽들을 허물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의 내용들이 명확해지죠. 그리고 나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면 들어갈까요? 한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타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70년 후에 뭐하게 하리라? 다시 회복하시라고 약속하시죠.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무엇이 아니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요, 우리 재앙 내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주님의 평강과 치유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게 하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주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나는 유다에 대해서 넌 끝이다가 아닙니다.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왔을 때 죄인된 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승리하기 원하고 이겨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계속 볼까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기 위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응답인 것을 인정하고 삶에서 순종한다면 기도를 막고는 장벽들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장벽은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선택할 때? 옳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옳은 길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기도는 주님 안에서의 사탄의 관계에 있는 장벽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장벽, 막고 있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노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인내와 고통과 멍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듯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옳은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은요, 하늘에 실려간 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만약 기도의 흐름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의 능력과 그 위로와 넘치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기도 맡고 있는 모든 장벽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박살내버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 안에 순종하는 우리 성공원교회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구하는 자여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세요. 바로 구원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택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을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먼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이 강단과 아버지 순복음 우리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응답에 막고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길 원하오니 오늘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각종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는 장벽들아 무너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아버지 그 가운데 것이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를 먹으니 치료를 맡고 있고 응답을 맡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맡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맡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입니다. 혹시 징계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욕심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손해본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숨기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것을 주여 용서하시고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회개 기도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 없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매일 응답하시거든요. 지금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증스럽던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주님 만나길 원하고 주님의 위로받길 원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받길 원하고 주의 능력에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에 뜨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